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믿음으로 성전으로 달려나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기를 결심하며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가지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먼저는 40일 성경 통독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통독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성경을 통독하든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성경 통독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며 이 행사를 행합니다. 또 다른 행사 하나는 사순절 말씀 묵상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의 주제는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행사를 행하며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살며 우리는 또 왜 이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되는가 하고 하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토마스 아킨푸스라고 하는 그런 교부는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가 어디로 달아나더라도 십자가를 모면할 수 없다. 위와 아래, 바깥과 안 어디든지 살펴보아도 그곳에 십자가가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만약 그대가 한 십자가를 팽개친다면 틀림없이 또 다른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이요 그것은 한층 더 무거운 십자가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제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많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이것은 내가 지는 십자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어려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는 두 가지의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착각의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복음의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착각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고난인데 그의 삶에서 어려움과 곤란과 힘든 것과 이 모든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제 욕망,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버리지 못한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것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런 고난은,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곤란과 어려움과 고통의 모습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십자가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는 십자가, 바로 이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십자가를 질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착각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이 순환의 예고를 하신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 모습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예수께서, 그런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해드리는 것,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충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하시며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될 경우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조롱입니다. 뒤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초라한 그런 모습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는 어디입니까?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 중앙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이제 이방신의 그런 동굴이 있어서 바로 거기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화려한 이방의 신전들이 바로 그 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그것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정말 보잘것없고 먹을 것이 없고 구질구질한 그 모습으로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나중에 빌라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메시아냐?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그것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될 때에 예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는 조롱받게 되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했죠. 다른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위치에 올려놓고 요구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여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 인하여 그를 추앙하고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작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정치인들이 처음에 정치를 행할 때에 자기의 소신을 다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얼마나 뜨겁게 열망으로 그 이야기를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나중이 되면 그 일을 하나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비난받습니다. 조롱받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이 처음에 아예 없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마음에 먹었던 그 모습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 때문에 변한 것입니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높은 위치에 올라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도움을 받았기에 그것을 저버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죠. 결국 그 모습 안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변질되어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인 것을 얘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역이 저들로 인하여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기에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너희들이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한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럴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은 아파르네 오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인하다, 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적극적인 행동,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많은 유혹, 요구,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고 물리치는 행동, 이것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또한 자기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교만과 완악함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유익보다는 주님의 유익을 따르는 삶, 그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자기의 부인의 삶,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좋은 게 아니죠. 죄를 지었을 때에 지는 형벌입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거는 괴로움입니다. 그거는 부끄러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죠, 기쁨이 아니죠, 즐거움이 아니죠, 평안이 아니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어려움, 고통,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지기 힘들고 어려웠든지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통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맡아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 이것을 기도하시기를 3번이나 반복하시며 기도하셨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쉽게 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먼저 자기 부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결코 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정말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힘든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자기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갖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이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죄악을 바라보는 그의 삶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 이전에는 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행하던 그런 일들도 이제는 마음 편하게 그 일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죄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렇게 꺼리낌 없이 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상처를 주었던 그 모습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을 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무감각하게 그냥 지내왔던, 그리고 용인했던 죄악의 많은 모습들, 그 모습들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서 양심에서 울려나와 더 이상 그런 죄악을 짓지 않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 그 죄악된 모습들 이제는 안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익을 보고, 그리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 계시고 내가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더 마음이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깨달으며 내가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또다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되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포기하게 되죠. 자기의 물질을 포기하게 되죠. 심지어 자기의 목숨과 그리고 자기의 건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이 괴롭습니까? 그 삶의 모습이 슬픕니까?
정말 다른 사람처럼 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더 큰 기쁨과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면 그 뒤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때에 괴로워합니까? 슬퍼합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때에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기 소유를 파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바로 그 밭을 사게 될 경우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보화,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좋은 일이 그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 그 모든 모습이 하나도 슬프고 괴롭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보다 더 큰 보화를 그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얻는 것, 그것은 감추어진 보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난 뒤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괴로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전에는 마음이 더 편했었는데 이제는 더 불편한 그런 모습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할 때만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착각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슬픔의 모습들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안 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 더 큰 보화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천국의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더 큰 보화가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으며 사역 감당하는 그 모습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기를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착각의 십자가가 아닌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지며 큰 기쁨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여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믿음으로 묵상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